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이크 소리 날 거예요. 소리 좀 낮춰 무슨 됐죠? 연결시켜놓은 거 되죠?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찾아봐요. 창세기 3장 성경 맨 앞에 1, 2, 3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창세기 3장. 자, 보셨죠?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시겠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멀은 것하고 만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정식을 하는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를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가서 무화과 나무 소리를 듣고 바람과 그 안에 가요와 하늘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쑥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을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걸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아시고.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당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먹기를 줄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자체 채소이니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며 그는 모든 산자의 원래가 이르니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우리 읽은 말씀에서는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인간의 고통, 왜 우리 인간이 고통이 오는가?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해결책 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내용이 이건
너무 중요해. 근데 이 창세기 3장 내용을 모르게 만드는 아주 악질이 있어요. 누굴까요? 창세기 3장 내용을 모르게 만드는 악한 놈. 그게 누구죠? 사단, 마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66권이거든요. 두꺼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성경은 이 66권 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마귀가 어떤 놈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반복해서. 처음 만드는 사람 아담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끝나고 생명이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이 얘기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 자꾸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자꾸 와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는 교회 와서 윤리, 도덕, 착한 거 배우고 뭐 술, 담배 끊고 바르게 살고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술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해. 절대 안 해. 속으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고 이놈이. 그리고 우리를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얘기한 내용이 어디냐? 이 창세기 3장.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깊이 볼 것도 없고 맨 앞에 1장, 2장, 3장까지만 딱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왜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 사람이 왜 어려움이 왔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 시작된 어려움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몰랐던 석가 알죠? 석가는 왕궁에서 살아서 왕자. 그런데 왕궁에서 살면서 이 아무것도 부족하던 이 석가가 인생에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왕궁에 살다가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왕좌의 자리도 내팽개치고 가출했어요. 그래서 가출해갖고 주유천하면서 세상을 돌다가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6년 동안 고행하면서 거기서 수행하라고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얻은 답이 뭐냐? 인생은 무다. 그리고 인생은 공이다. 공. 이런 답을 내고 가버렸어요. 자, 석가는 이걸 몰랐어. 공자는 어떤가? 공자 역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신의, 예, 지, 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역시 공자도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걸 모르면 이 땅에 살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행과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사람들이 이런 건 알아. 뭘?
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응? 물에서 사는 건 알아. 그죠? 그리고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박아야 사는 건 알아. 그죠? 또 이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알아. 그죠? 근데 사람은 이거는 여기 있어야 행복하고, 이놈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고, 이놈은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한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들이 어때요?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지.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해야지.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 그래도 뭔가 좀 배운 지식이 있어야지. 행복의 기준이 각각 다 틀려. 다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뭐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이라고 있어요. 성경 구약의 잠언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것 쫓다가 끝나버립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쫓다가 끝나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수백 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껏 살아봤자 70, 80, 조금 잘 살면 90, 100. 그것도 저 요양원 가서 누워있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죠? 건강한 세월이 별로 얼마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크기까지 30살 정도 먹을 때까지 부모의 품에서 있어. 근데 30살 넘어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금방 또 60이 돼버려. 그럼 60대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다 은퇴하고 나면 나머지 세월 30년 살지 40년 살지 모르는 그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막연하게 살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으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 속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기.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존재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인간만.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노루, 사슴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개 이런 것들은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밥은 잘 먹어. 근데 절대 그놈들은 예배 드리는 걸 몰라요.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창세기 1장, 2장에 다 줬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주어진 이 축복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단.
사단이라는 놈이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뱀.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사람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남자 이름은 아담, 여자 이름은 하와. 이 하와를 유혹하려고 하와에게 찾아왔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함 없이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도 나다. 너희들의 주인도 나다.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돈이 아니에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고통 없이 살던 그러한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받는 존재였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놈도 눈에 안 보여. 이게 마귀가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려니 마귀가 뱀을 이용해하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하와가 뱀하고 좀 이렇게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 뱀을 이용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맨 처음 알아야 될 것,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또 저 성당에 다니는 거나 저 무당 거기 다니는 똑같아. 우리가 그런 생활하다가 끝나버리면 진짜 비극이에요. 이 기독교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 아담 사건이 창세 때 하나님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지금부터 오래오래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신학자도 그렇고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이 사건은 신화다, 신화,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무식한 인간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자,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와에. 그래서 말합니다. 동산 나무 실과는 하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라고
이 하와가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2장 17절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뱀이 말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놓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 그리고 마귀는 특징이 뭐냐?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갑니다. 네가 먹어도 상관없다, 안 죽는다.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네가 수행하고 노력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부처.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을 마귀를 모르면 그렇게 돼버려.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인간에게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인간이 가장 최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구가 뭐냐? 명예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마귀가 잘 알고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유혹.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기도록 하려고? 마귀를 섬기도록.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경배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도록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했던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간음이라 그래. 간음. 무슨 간음? 영적 간음이라 그래.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 때문에 마음의 간음, 생각의 간음, 육신의 간음이 온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 간음을 몰라. 이게 뭔지. 많이 생기고 있는 성적 범죄, 법률로 여러 가지 율법 전서로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 봐요. 해결이 되나요? 절대로 안 돼. 양심의 가책은 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발에다가 팔찌를 채우고 별짓을 다 해도 끊고 또 그 짓을 또 해. 그렇죠? 반복해서 그 짓 반복해서. 누구에게 잡혀서 그래요? 이놈에게. 마귀. 사단에게 잡히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마귀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유혹에 빠져 살다가 우리 인간이
멸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귀는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안 죽는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절대로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이 유혹에 빠져서 인간들이 하나님 되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마귀가 쳐놓은 이 유혹을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아담과 하와 사건,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빠지게 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화다,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있죠, 단군 신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 사건도 이건 신화야, 신화. 라고 먼 전설 따라 상처에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에요, 전략. 여기에 속으면 여지없이 당합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면 교회는 뭐만 하느냐? 윤리, 도덕, 철학, 심리학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럼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죽어. 누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생명을 심어줘요. 생명. 구원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치유가 돼요. 행복해져요. 감사가 회복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해져. 헛헛해져. 자, 이 마귀는 얼마나 악질이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한 것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해서 예수님이 막 배가 줄이고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높은 저 성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냐?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귀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 이 마귀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 예수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시험들게 했던 마귀, 오늘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했어요?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하니까 여자가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보니까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어.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뭐냐? 생각. 우리 생각 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각을 뺏어갑니다. 우리 생각은 24시간 북한에도 갔다 오고 미국에도 가고 저 우주 막 돌아다녀. 그렇죠? 생각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에도 가고. 그렇죠? 몸은 제한을 받는데 생각은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사단이 그걸 노려. 몸은 제한을 받아서 여기 있으면 저 북한에 못 가. 여기 있으면 대구에 못 가. 근데 생각은 가요 못 가요? 얼마든지 24시간 돌아다녀. 그거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니 마귀. 그 마귀가 한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죠?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생각이 확 바뀌니까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요거를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가장 출발점의 시작. 요걸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원죄. 죄의 시작. 원죄. 이 세상에 이 죄를 몰라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구나. 마귀에게서 시작되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사람들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왜 실패합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인간이 최고로 높은 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 나. 우리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주인이 되고 나는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거든요. 거꾸로. 이게 나. 여기 예수님.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아. 근데 누가 건드려? 이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수시로 찾아와서 건드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인생이 엄청 힘들어져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힘써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 네가 노력하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열심히 살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갖다 줬더니 원죄. 이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과학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법률가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는데. 왜? 교회는 다녔지만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교회 다녔지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부부간에 사이좋게 살아라, 그런 얘기만 들었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오래도록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듣지 못하니까 문제는 자꾸 오는데, 가정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계속 오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찾지 못하니까 이 교회 가도 뭐 별것도 아니네. 저 갓바위나 가봐야 돼. 갓바위. 저 부처한테나 가봐야지. 아니면 저 강포 바닷가에 가서 저 무당들 거기 가서 굿이나 해야지. 막 헤매. 그런 교인이 교회 안에 꽉 찼어. 그럼 그런 교인들을 목회자가 교회 안에 미리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중직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교회는 많아집니다. 목사는 계속 늘어납니다. 신학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작 해야 될 이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불교에 치입니다. 각종 이단에 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가장 심각한 게 교회 안에서 경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경제. 교회 재정이 안 들어가면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해야 돼? 투잡을 하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 투잡.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 자녀들은 이거 미치는 거예요. 교육도 못 시키고 말이야. 비극이 찾아올 비극. 그럼 사모들은 어떻게? 사모들은 할 수 없이 사모라도 알바를 해. 알바. 그렇죠? 식당에 가서 막 일도 하고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지금 그게 한국 교회뿐일까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한국은 그나마 좀 교회가 깨어있어 좀 나아요. 좀 나아.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일본 그런 교회들은, 미국, 영국, 독일 그런 교회들은 완전히 죽었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팔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 교회가 캬바레로 변해. 박물관으로 변하고 있어 지금. 그나마 한국만이라도 그나마 다행히도 한국만이라도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이 신앙을 가지고 새벽 기도가 뜨거운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런 신앙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그래서 지금 저 동남아시아든가 저 태국 같은 데 가보면 태국은 불교 국가냐, 불교 국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태국을 갔었는데 가니까 중들이 아침만 되면 중이 막 그냥 다 깔렸어. 뭐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에다 시주를 해, 시주. 그리고 태국은 어떤 나라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처녀들이 있어, 처녀. 또 벤츠나 뭐 그런 거 BMW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애들. 보면 전부 창녀. 그 나라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창녀가 그렇게 많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라는 놈이 아주 한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쑥밭으로. 저 독일, 유럽, 영국 말할 거 없고 지금 북한 주체 사상에 꽉 잡혀가지고 지가 왕이야. 지가 왕.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 거기에 반길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쏴줘야 돼. 누가 하는 짓이 이게? 마귀. 저 유럽 마약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마약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마약 맞고 좀비처럼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좀비 알죠? 좀비. 뭐 한 마을 전역이 전부 좀비 천재. 워낙 마약 환자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못 대. 잡아가지도 않아야지. 너무 많으니까.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이, 일본이 정신질환자가 너무나 많고 거지가 너무 많고 거지. 사람과 사람끼리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콕 박혀가지고 은둔형으로 살다가 외톨이로 살다가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책임져야 될까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마 책망을 당할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 너 도대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신앙생활로 뭐하다가 왔냐? 뭐하다 왔어? 하루 세 끼 밥 먹다가 그걸로 끝나고 왔냐?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들이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 모습을 보니까 홀랑 벗었어. 자, 따먹기 전에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따먹기 전에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 그때도 벗었어. 근데 따먹고 나니까 벗은 것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벗건 입건 상관이 없었어요. 먹건 안 먹건 배고프고 배부른 게 상관이 없었어요. 자던 안 자던 피곤치 않았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 생각이 바뀌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보이기 시작. 육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내 육신의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래. 왜? 마귀가 가려놔 버렸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 위에 없다. 네가 노력하면 되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고 네가 고행하고 네가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전략을 써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인간을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어갖고 고행에 빠뜨려서 죽음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벗은 그들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서는 8절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고 육신적인 죄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피해요. 피해.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 말합니다.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너 지금 이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느냐? 약속을 네가 버렸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저버리고 지 아내 하와가 준 선악과를 같이 먹고 공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게. 그러자 하와가 아담이 말합니다. 이르되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그전에도 벗었잖아요. 그전에도.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을 어기고 나니까 자기의 육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또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 붙잡히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면 만천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육신의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우리를 망가뜨리는 전략이에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어. 숨는다고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알지, 다. 그러자 11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왜 먹었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 그래? 12절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1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12절.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되었으면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여자 핑계대면서 은근히 또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나한테 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저 옆에 내가 나한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먹었으면. 핑계대는 핑계. 그죠? 그러자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냐? 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넌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따먹은 그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매 넘어갔어요. 누구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마귀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흙.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뭘 얘기하느냐? 마귀를 말하는 마귀. 흙을 먹을지니라. 흙. 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흙. 그죠?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는 안 죽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물론 뱀은 땅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지렁이도 먹고 그래요. 흙을 밟고 다녀요. 그냥 그런 물리적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 우리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는 이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안 받았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벗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전혀 그런 것이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가 뭘로 바뀌어요? 육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메슬로우가 만들어오는 인간의 5가지 욕구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취하려고, 그것만. 그게 인간의 모습.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구원의 길을 열어, 구원의 길.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원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 여기서는 안 돼요. 아담의 후손. 왜?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존재가 유기돼 버렸기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지고는 절대로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 처녀의 몸.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소크라테도 아니고. 누구만? 이 예수만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 그 요셉은 그 사실 알고 내 약혼녀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제가 어디서 이상한 씨를 갖다가 저게 가늠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끊어버리려고,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랐고 바울이 이걸 몰랐어.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다 아주 그냥 구약을 박사가 이걸 몰랐어. 교회 와서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해도 신학 박사가 됐어도 이걸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이지. 저 독일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 목사예요. 벨하우젤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창세기 이 내용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 마귀 이 이야기는 신화다. 신화 전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신화도 있다 그따구 소리를 해요. 그래서 독일이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죠?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 네?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미국이 몰락하기 시작. 몰락. 달라스에서 오스왈드한테 총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 그 부인 제클린이 여기저기 시집 다니고 그러다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그 케네디의 가문이 어떻게 돼? 지금 완전히 쑥밭이 돼버렸어. 왜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내용, 이 이야기는 사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와 삶에 직결된 것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다른 것도 좀 찾자. 다른 거 좋은 게 얼마나 많냐. 다른 거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좀 찾자. 그래서 세상이 망해져가는 거예요. 이를 망해져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창세기 3장이야. 3장 멀리 갈 것도 없어. 1장, 2장, 3장 1장, 2장은 지금 제껴놓고 3장은 들어왔는데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고 모든 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여자의 우선 천의 몸에서 출생한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 뭐 하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분이 뭐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부활해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래요. 어떻게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김은 성도님 영접했죠? 영접할 때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속에 와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이 축복을 우리는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이거 구원의 길, 이걸 또 보고 또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이걸 전달해보고, 이 축복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걸 누려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끝났습니다. 30분 끝났네. 우리 저기 5분 잠깐 하시죠. 5분 구원에게. 오늘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오늘 제가 쓰레기 그럼 다음 주에 응?